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또 감사절 은혜 가운데 다 지내게 하시고 또 금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생활화되고 또 습관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7장 부르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487장, 예전 찬송가는 535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네,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감사를 습관화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을 걷던 한도 부인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앞에 있던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에 흠뻑 젖어서 참 모습이 초췌한 이 노 부인에게 백화점 직원 어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가운 시선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던 노부인에게 22살 된 말단 직원 페리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 사셔도 좋으니 불편해하지 마세요 하면서 의자를 갖다 주며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지난 후 소나기가 그치고 노부인은 그 직원의 명함 한 장을 쥐고 백화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몇 달 후에 이 백화점에 그 백화점 연 매출의 2년치에 해당하는 거액의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페리 씨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발신인은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그 백화점에서 비를 피했던 노부인이었는데 그 부인은 누구였는가? 바로 철광 왕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인 마가렛 모리슨 카네기였습니다. 말단 직원이었던 페리는 초라한 그 노부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로 즉각 이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친절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바로 감사하는 삶을 습관화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는데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바꾼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 잘못된 습관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잭 디 하치라는 사람은 하나의 습관이 다른 습관을 정복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벤자민 블룸 박사는 20여 명의 유명한 학자, 또 성공한 예술가, 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이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감사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다 보면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다가 자주 실패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이 오래 못 가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죠. 넌 안 돼. 또 실패했잖아. 여러분, 그때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감사하고자 결심을 하고 실행하다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감사의 삶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하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 이 조서를 내렸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기도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일도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에게 많이 맞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는데 또 발에는 착고를 채웠는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밤중쯤 되어.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습관대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제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와 감사가 그의 습관이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 마찬가지죠. 옥중에 갇혔을지라도 그들은 습관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멀린 케드로스 군목이 썼던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책이 있죠. 거기에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짐의 가족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동안 계속 기도했지만 아버지는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짐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짐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만을 바랬지 아버지 때문에 감사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짐은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감사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뭐 감사할 것이 없나? 그랬더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술은 마셔도 심한 주정을 안 하니까 감사했습니다. 술은 마셔도 길에 쓰러지지 않으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30년 전보다 지금 술을 조금 적게 마시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서 불만과 좌절과 어둠은 사라지고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변화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변화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짐에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영구적인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짐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 안 있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동안 끊지 못했던 이 알코올을 끊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감사를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이제 감사를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악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게 되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삶은 감옥 생활과 같아요. 감사하는 생활은 천국 생활과 같습니다. 이제 감사를 생활화하고 습관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옮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감사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나쁜 습관,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은 더 좋은 습관인 감사하는 습관으로 이제 지배하고 사라지게 하시고 내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12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